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도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 통로도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마음을 주었더니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참담한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고 마음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마귀라는 존재죠. 근데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안 될까 봐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이후의 삶은 순종 훈련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이것이 바로 순종 훈련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근데 그 훈련이 바로 순종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순종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또 극복하기 힘든 것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못 갑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봐. 너 망해. 너 죽어. 너 힘들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한계를 극복하며 뛰어넘으면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가 더 성숙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즉각 순종까지 나가야 되고 완전 순종, 완결 순종 이것까지 나가야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명목이 쭉 나옵니다. 뭐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둘째 사망,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단지 마음의 이 감정의 하나라면 두려움이 왜 형벌의 대상이 될까요? 두려움은 왜 지옥에 가게 될까요? 두려움은 단지 마음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과 두려움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명백하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극복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절제.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라고 해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담대해요. 이것이 능력이죠. 이 능력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의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문제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두려움을 줘도 두려움을 안 받는 겁니다. 마귀가 도전해도 도전 안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기면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저 새도 하늘에 있는 태양도 모두 다 사랑하니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 두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선지자의 강령, 모든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적으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명령,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이 있어도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또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 내 자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계명 둘 다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라. 또한 이웃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절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지금은 다 커서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다 그렇게 했을 여러분들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 왜 두려워할까요? 시험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덜 해서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의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이 이제 시험 기간이라는 또 기간이 있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자신감이 있고, 또 오히려 좀 기대가 되죠. 시험을 잘 봐야지, 이런 점수를 올려야지 기대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놀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고 TV 보고 이제 핸드폰 보고 막 그렇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시험이 두려워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험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두려움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옥 갈까 봐의 그 두려움이 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면 사실 기대가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것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아니, 지식이 없어서 그냥 죽으면 천국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너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 길을 따르며, 또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절제하고 있다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면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특별히 이제 작년인가요? 또 올해였나요? 올해였죠. 그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런 영광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영광 자체, 그 순간이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먹는 거 조절하면서 또 자는 거 조절하면서 막 그 연습하고 근육을 키우고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원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노력 가운데 절제하면서 하고 났더니 그 결과가 금메달이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몇 달 전이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는 막 국민들이 막 칭송하면서 이름 막 기억하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그게 작년이었나? 몇 달이었나? 제가 착각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하물며 영혼의 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왜 게으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절제하지 못하니? 금메달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하늘의 면류관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면류관,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쓰고 다닐, 영원히 칭송받을 그 면류관인 것이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절제하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죄를 끊어내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의 모든 두려움, 사실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죄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 애쓰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능력 받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능력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요,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나요? 사랑해야지.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또 그게 다 지나치다 보면은 또 인간적인 그런 사랑만 나오고,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한결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좋을 땐 좋지만 또 실망하면 아주 원수가 돼버리는,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실 정욕인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제해야지, 오늘부터 말씀 읽고 말씀 지켜 행해야지, 죄를 끊어내야지. 작심 며칠이요? 3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특별히 뭐 여기 남자분들이 오는데 술 담배 끊는 거 내 노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루도 못 끊습니다. 근데 끊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도 이거 절제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것 끊고 해야 할 것 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는 느닷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고, 저절로 능력이 생기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절제하고 다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 가장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교회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절제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끊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담대해져요. 실제로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 그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기가 성경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일단 기도를 하죠. 근데 두려움이 뭐 여러분 두려움이 커다란 적이 한번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이렇게 막 눌리면 사실 기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입도 뻥끗 안 돼요. 막 자꾸 산만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냥 그만큼 이제 산만한 딴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무작정인 성경이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읽어질 수도 있겠죠.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기도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말씀 읽으세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주구장창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영이 되고 말씀이 생기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돼서 영이 들어와요.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절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단지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도 셀 모임 가운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고 또 마음에 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이 없어요. 근데 셀 모임 가운데서 같이 셀 교제를 하고 셀 나눔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근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을 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와 공동체 함께 있으면 절제가 되고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성령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왜요? 이 아침에 성령님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또 절제하는 마음도 받아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